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저 지리산 쪽으로 혹 가시게 되면 이제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또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들고 너무나도 경치가 아름답고 이 추수의 계절에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이 가을에 아름다운 추수의 곡식에 알알이 열매 맺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는 결실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을 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과연 좋은 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헛소리 같고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돌밭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돌밭이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가시떨기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들을 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똑같이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제자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실은 좋은 땅만 맺는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나쁜 땅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수님의 따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암울한 생각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았고, 그리고 순종했고 생육번성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그 좋은 땅을 다 나쁜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심었고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만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그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그렇게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이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유가 썩어서 입에 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21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곤수곤, 비방, 하나님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땅에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마음에 좋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그들의 갖고 있는 마음의 땅은 전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지 좋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은 좋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데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했는데 왜 그들은 좋은 땅이 안 됐냐고요.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이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만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 중에 말씀이라는 본체로 존재하세요. 근데 여러분, 삼위 중에 말씀이라는 본체로 존재하시는 예수가 공유적인 속성인 신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영이고 무한하심이에요. 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경험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신적 속성, 그건 영이시죠. 그리고 무한하심이죠. 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이신 분을 만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그분을 만날 때 일단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그분의 속성, 그 속성이라는 게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또 그분의 성품, 사랑, 거룩, 선하심, 또 자비하심, 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성령에 의해 깨닫는 걸 말해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영혼의 두 기능 중에 마인드와 하트가 있는데 지성 쪽으로, 머리 쪽으로까지만 깨달으면 영지주의가 돼요. 고원파가 돼요. 이단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속성이 하트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았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 가슴까지 그게 내려와서 내 심정으로 인격으로 깨달아지고 인격으로 그분의 속성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걸 말해요. 칼빈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칼빈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스트루먼트예요. 도구입니다. 믿음은 도구인데 뭘 담는 도구냐? 지식을 담는 도구예요.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초월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무슨 지식일까요? 속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분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깨달아지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이 단순히 깨달은 지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심정에 담겨지는 걸, 이걸 가르쳐서 중생이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대면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심정으로는 그게 인격으로 깨달아져 와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무리 안다고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키울 때 갑자기 이게 어머니 사랑이었구나,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하며 가슴 깊이 깨달아지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심정으로 아는 깊은 깨달음으로 그 가슴 속에 뭔가 어떤 인격적인 형체로 가슴에 와 담겨요. 그럴 때 눈물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이 인격으로 그분의 속성이 내 가슴 속에 담겨질 때 그 순간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나쁜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태를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이 개조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볼 수 없는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길가와 같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그 사탄을 쫓음으로 좋은 땅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자의정 우의정을 구했습니다마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일으킬 때 그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도 같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 옛날에는 좌의정, 우의정, 기타 세상 욕심,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혔던 요한이 완전히 벗어나서 좋은 땅으로 바뀐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다시 멋있게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땅이든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그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성이 안 보여요.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의 속성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만, 껍데기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그 나쁜 땅이 그대로 나쁜 땅으로 남아있었고 어떤 결실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정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그 죄가, 그 죽음이 정가되게 만드셨어요. 또 정가, 또 정가. 그런데 동일하게 인류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의가 동일하게 정가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분의 신성의 속성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담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의가 정가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들어오면서 아담으로부터 틀려 들어왔던 그 죽은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음속에 모셔지지 않고는 절대로 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결실이에요. 말씀이 결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단순히 마인드, 지성으로, 저 구원파,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머리로 깨닫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도 안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신성, 그것이 인격적으로 가슴에 뜨겁게 와 부닥들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땅, 이 나쁜 땅, 그 땅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좋은 땅으로 다 바꾸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을 그 본인도 맺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절실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부활 때 도마도 거꾸러졌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와서 이제 확실하게 조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트로, 심장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담긴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인스트루먼트, 도구 안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그 마음이 길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또 돌밭이요. 좀 말씀을 좋은 말을 들었다가도 감동받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다 소용없다고 하면서 팽겨치는 것이 불신 인생들이에요. 또 그 중에는 꽤나 깊이 감명을 받지만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재물을 따라서 그 염려하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뭐 구원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죽었을 때 지옥이 눈앞에 나 혼비백산하며 벌벌 떨며 끌려가는 것이, 그게 불신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어요. 말씀만 들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성도는 막 목눌림을 당하고 목조임을 당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이 본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막 이 본당에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는 막 마음속에서 불타는 저항감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담기지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는데, 주님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예수의 신성의 속성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구원의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온 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며 내 마음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신비한 평강을 주어 염려를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 재물에 돈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재물 따라가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며 그 재물에 올인하다가 재물을 차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머리 깨달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고 심정에 뜨거움으로 감격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지식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교회 나와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 중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육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중에 어떤 이상한 데 가면은 뭐 환상을 보고 뭐를 육안으로 자꾸 뭐를 보고 뭐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참신이신 예수는 속성상 영이세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 역사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육안으로 보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말씀 중에 성령의 조명으로 가슴에 그게 확 그냥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데 머리에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인격으로 내 마음속에 담기면서 그 말씀대로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교회 나가면서부터 청년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로 올라가는데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걸 읽을 때 갑자기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제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제 영혼에 부닥들임이 시작됐고 이전에 제가 사랑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분의 속성의 사랑이 제 심정에 담기기 시작하는데 그 캠퍼스에서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외쳤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단순히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실제 인격적인 예수의 사랑이 제 가슴에 부닥들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조금 뭐 지식적으로 유식하다, 뭐 깨달았다 그런 차원이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인격이신 예수를 그분의 속성을 인격으로 만난 분들은
그 순간 그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어떤 성도는 병이 막 치료되기도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교회 오면 항상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강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약화되는 것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의 강건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와서 말씀이신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부여해지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집안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듣고 받는다는 거 그저 지식적으로 마음속에 많이 암송만 하고 있으면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그 이상이라는 거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는 상태로 안 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의 속성, 신성, 그분의 영이심과 무한하심 그것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그것을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히는 인격으로 대면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말씀 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모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의 강건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 영이신 예수를 만나는 이 그릇된 수많은 이단의 방법들 내가 현혹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신성이신, 영이신, 무한하신 그분의 자비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그 속성을 성령의 조명으로, 가슴으로, 하트로, 심정으로 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그래야 좋은 땅으로 바뀌고 거듭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이 좋은 땅으로 바뀌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덩달아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 나쁜 땅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이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